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에 이어서 마지막 날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표현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에, 종말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의 심판자요 동시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 또 다르게 말하면 인자의 징조를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이 얘기는 천체에 대격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은 사람들만 당하는 심판이 아니고 온 우주적인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의 두려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했고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통곡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심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심판이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연도, 우주도, 그리고 심판의 징조가 있고,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것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택하신 자를 온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흩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모든 곳에서 모이는 구원의 징조예요. 이 재림의 징조는 인자가 재림하시는 것으로 통해서 오고, 우주적인 심판과 함께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구원의 징조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징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며 심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재림, 마지막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그때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통곡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3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인용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옛 언약, 옛 질서는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주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고 이제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고 그들을 택하신 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라는 것, 구원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마지막 종말, 심판과 구원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진실되게 경건하게 강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이 너희가 이런 일, 이 천체의 대격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과 구원의 징조로 오시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정말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시기, 그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 심판의 때가 구원의 완성이 임박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뭐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거기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나온 걸 보면 천재지변이 생겨요. 재난과 전쟁이 많아져요. 기근과 환란으로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문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구원의 완성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면 종말에 올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3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의 징조, 재림의 징조, 인자의 징조라고 말씀했고 구원의 징조,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세대가 가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또 구원의 주로 오신다라는 그분의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져 갑니다. 변화무쌍하게 역사는 진행되지만 성도들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성취, 그와 똑같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나오는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영원한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모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영적인 의미, 여기 보면은 심판의 의미도 있고 구원의 의미 징조도 있고 그것을 파악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때가 오기 전에 그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봤는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멸망과 함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의 한 면이 있고 구원의 완성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분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시대를 잘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초림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기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주님 앞에 통곡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환영하고 또 찬양하고 기쁨으로 맞는 심정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인생과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